할렐루야.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게 젖어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의 감건서로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축복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주님 뜻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말씀을 봅니다. 우린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합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든다, 우리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적해 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시선이,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그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쫓아갑니다. 왜요? 그 뜻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 안에, 그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려고 계속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그 뜻을 쫓아가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또 따라가고 그 뜻을 바르게 판단하고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만큼, 그 뜻 안에 들어가는 만큼, 이해하는 만큼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핸드폰을 자주 바꾸진 않아요. 거의 한번 사면 한 4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3년 4년. 그런데 핸드폰을 제가 바꾼다고 하면은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함께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막 설명해 줘요. 아빠, 핸드폰은 이거 이렇고 이런 기능이 있어야 되고 핸드폰은 이래. 근데 아이들은요 막 뭔가를 설명합니다. 근데 저는 가만히 들어요. 왜 그러냐면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어요. 핸드폰을 사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똑같을 거예요. 통화가 잘 되면 되고요, 인터넷만 잘 되면 돼요. 근데 아이들은 어때요? 색깔이 있어야 되고 기종이 있어야 되고 요즘에는 LTE고 5G고 이미지가 어떻고 사진 화소는 어떻고 무슨 전문 용어를 하는데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되냐? 잘 들려? 어떻게 잘 인터넷 돼? 하면 그건 기본이고 그래요. 그러면서 또 막 설명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고 화질은 이래야 되고 그 안에 무슨 페이가 있는데 그걸 쓸 수 있어야 되고. 얼마 전에도 제가 막 그걸 깔아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잘 모른다고. 근데 아이들은 막 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다 못했어요. 왜? 제가 힘들어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잘 들어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계속 들어요. 듣고 마지막에 꼭 묻습니다. 그래서 통화는 잘 되냐고. 그랬더니 애들이 그건 기본이라고. 그럼 됐다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 2년 3년 딱 끝날 때까지, 여러분 제가 핸드폰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거의 몰라요. 약속하는 시간이 딱 끝날 때까지 거의 97%의 핸드폰 안에 있는 기능을 찾아보지를 않습니다. 그저 통화하고 인터넷만 딱 보는 거 외에는 거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능이 있고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무지하니까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쓰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고 뜻이 어디 있고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만큼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을 바르게 이해하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심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자꾸 물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어요. 자, 2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그 후에, 이 그 후에는 어떤 후에냐? 사울이 죽은 후에 그래요. 앞에 이야기를 전체로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다 죽고 모든 것이 끝난 후에. 여러분, 다윗이 지금까지 기름 부음 받고도 왕이 되지 못한 한 가지 이유,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뭡니까? 사울 때문이었어요. 사울이 그를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계속해서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죽었어요. 자기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울이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남은 일은 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그에게 왕이 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은 후에는 이제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수순대로 그에게 주어진 그 일을, 왕이 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미 약속받은 자리예요. 자기의 자리입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권리고 당연한 수순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수순대로 왕이 되면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그 일 후에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그럼 유다 성읍 중에서 많고 많은 곳이 있는데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한 줄 성경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묻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질 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기다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잘 기다리다가 이제는 되겠다, 이제는 충분하다 생각하고 그 문제가 거의 이루어지면 더 이상 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기까지는 계속해서 기다리는데 어느 정도 해결되고 내 힘으로 충분해, 내가 해도 돼 할 때는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행동하기에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대부분의 사람인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유다로 올라갑니까? 올라가라. 그럼 그 많은 유다 성읍 중에서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가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의 선택에 있을 때에, 어떤 기로에 서 있을 때에 그냥 내가 이렇게 해주고 내 경험과 아니면 지식이 있는 사람들과 내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내가 보이는 저것이 길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요. 나는 저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저기로 갈까요? 제가 이걸 하면 참 좋겠습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셔요. 눈을 열어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생각하지 못한 말을 입에 담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어떤 말들을 하고 싶은데 내 성질대로 같으면 막 내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담겨주시고 생각지 못한 상황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 상황은 내 옆에 있었어요. 그런데 묵도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열려지고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이분이 청년 부서를 담당하게 됐대요. 근데 이 청년 부서를 담당하면서 이제 청년들과 가까워지고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청년 한 명이, 그 남자 청년인데 자꾸 안티예요. 이 청년이 자꾸 안티라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또 은혜 받으려고 하는 청년들을 자꾸 다른 이야기를 갖다가 해가지고 분위기를 흐려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오고 목사님에 대해서 없는 말을 하고.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은혜로운 말은 뭐 들으면 들을수록 좋지만 안 좋은 말도 한 번, 두 번, 에이 설마 그러다가 5번, 6번, 10번 듣다 보면 진짜일까 의심하기 시작하잖아요. 처음에 청년들이 그 이야기를 별로 신경 안 쓰다가 자꾸 듣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내가 이 녀석 불러다가 한번 뭐라고 호되게 야단쳐야 되겠다. 단단히 마음 먹고 그를 불렀어요. 잠깐 와봐. 그리고 만날 시간이 됐어요. 근데 목사님 마음속에 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야단치면 이 친구가 시험당하고 상처를 입을 테고 내가 뭐라고 하면 참 그럴 텐데, 그 불러놨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또 그럴 것 같고 어떻게 하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누가 이렇게 오기로 했는데 제가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하고 저런 말 해야 되는데 이 친구에게 제 속에 있는 말을 하면 상처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말을 하면 참 좋겠습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문이 똑똑똑 두드리고 그 청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딱 돌아보는 순간 목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했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그 친구가 이름이 누구면 누구누구야, 뭐 답이나 유비나 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네가 참 좋다 그러더래요. 유빈아, 난 네가 참 좋아. 그리고 그 친구의 모습을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놀란 사람은 그 친구예요. 분명히 목사님이 나를 불렀으니까 이제 혼내겠지, 자기가 한 일을 있잖아요, 지은 죄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겠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잔뜩 긴장하고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보면서 터벅터벅 다가오더니 너 이 녀석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게 아니라 야 나는 네가 참 좋다 하고 갑자기 안아준 거예요. 그 청년이 자기도 모르게 한마디 했답니다. 나도요 그러더래요. 나도요. 그 친구는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한마디 뚝 던지니까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끝난 거예요. 혼낼 것도 없고 뭐 야단칠 것도 없고 상의할 것도 없고 그냥 거기에서 깨끗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언제 주십니까? 하나님께 물을 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한 뜻, 선한 인도하심을 사모할 수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내가 무슨 말을 할까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작은 거 하나도 하나님은 상의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는 학교 갔다 오면 잘 그럽니다. 엄마 우리 아이가 우리 뭐 누가 하면서 막 이야기해. 근데 중학생 딱 되면은요, 특별히 중2가 되면은요 어때요? 눈도 안 마주쳐요. 밥 먹을래? 뭐 할래? 한 10마디 물어봐야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한다고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자꾸 대화가 될 때에 부모는 기쁘고 즐겁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늘의 비밀한 일들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로 올라갈까요? 유다로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그 많고 많은 곳 중에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가라겠어요. 어쩌면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른 곳에 가고 싶을지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이 야, 너 지금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가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고 많은 곳 중에서 헤브론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 궁금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헤브론으로 가라 했을까? 다윗은 어쩌면 다른 곳을 원했을 수도 있고 왕이 되라는 그 말씀을 들을 원했을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곳 중에 하나였던 헤브론을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왜 헤브론일까? 여러분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헤브론이라는 이곳은 어디냐? 다윗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이에요. 다윗의 일가 친척들이 모두가 다 살아갔던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뭐냐? 바로 그것을 통해서 보호하기 위하여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2지파의 왕이 아닙니다. 한 유다의 왕인 거예요. 그저 자기 동네 안에서만 왕인 거예요. 자기 지파 안에서만 왕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다고 하지만 그 정권까지 무너진 게 아닙니다. 사울의 군대와 사울의 모든 조직, 왕권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 아들 이스보셋이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 사울의 가정과 오늘 이스라엘 싸움이 나면 누가 다윗을 지켜주겠어요? 동굴에 숨어 살던 그저 몇백 명의 사람들만 끌고 다니던 그가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과 싸울 때에 그를 보호할 자가 누가 있겠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피할 곳은 헤브론이에요. 왜? 그곳은 다윗의 일가 친척이 있고 그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함께 힘써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헤브론을 말씀하신 이유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헤브론 하지만 이 헤브론이라는 말이 창세기에 가면 다른 언어가 됩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3장에 보면은요,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2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슬피하며 애통하다가 거기서 죽은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과 사라가 살았던 땅이 기럇 아르바고 거기가 헤브론이고 그들이 거기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가장 먼저 왔던 가나안 땅 중에 가장 정착하고 그들이 살았던 삶의 자리가 어디냐? 기럇 아르바 헤브론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늘의 별과 같은 축복을 얻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살아나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한마디로 다윗 왕국의 첫 시작이 어디냐? 헤브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위하여 바로 그 땅으로 올라가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더 큰 꿈, 더 큰 뜻, 너가 왕이니까 이제 왕의 자리에 올라야지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기를 원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가 아니라 헤브론이라고 하는, 어쩌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없던 그곳으로 나를 보내신 거예요. 투덜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왜 돌아가서 가게 합니까? 왜 자꾸 이렇게 합니까? 나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작은 머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작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구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앞에만 보지만 하나님은 저 너머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보기도 정말로 족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10걸음 100걸음을 이미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 좁은 소견으로 이것 보기도 지금 급한 인생인데 하나님은 저 멀리 10년 20년 그리고 그 후에까지를 바라보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간다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을 당한다고, 내가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고난을 받는다고 원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선한,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확실한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유다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자꾸 주님을 신뢰합니다. 뜻하지 않은 헤브론으로 가게 합니다.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자로 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기다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세월을 잘 기다리고 연단하고 견디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헤브론에 올라간 다윗은요 1, 2년 있었던 게 아니에요. 7년의 세월을 지났어요. 우리 읽었던 사무엘하 5장 한번 볼게요. 5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5장 4절과 5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에 올라 40년을 다스렸는데, 자 30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렸는데 5절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을 유다를 다스렸고 7년 6개월을 다스렸어요.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33년을 다스렸지만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반을 기다렸던 거예요.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1, 2년이 아닙니다. 자, 기다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5장 1절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5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찾아오는 거예요. 자,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애굽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면서 3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 위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 인도하심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 그 길에 순종하세요. 원망도 나오고 왜 이런 곳입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세요. 지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다윗도 7년 반 동안 기다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그를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 찾아와요. 1절 3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가 되어, 이게 중요해요. 하나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급한데요 주님. 그러나 주님의 뜻은 뭐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희 당회가 똑같습니다. 저는 교회 당회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그 당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많은 것들이 교인들과 때론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당회의 주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당회원들과 모든 장로님들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리고 또 기다려.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온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년 반을 다윗이 기다렸고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와 모든 지파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음이 생긴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때로는 기다려야 되든지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가 되게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원망의 눈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의 눈으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때에 오늘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추적해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